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강절에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2023년도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회의 절기마다 돌아오는 기독교 절기이지만 시간적으로는 2023년이라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절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행사나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강절 절기에 진행하는 교회 풍속으로는 교회의 예전 색깔인 자주색을 사용하고 강단을 꾸미기도 하고 또 화환과 촛불 5개, 즉 작은 촛불 4개랑 큰 촛불 1개를 갖고 매 주마다 촛불을 밝히며 예수님의 재림을 또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5개의 촛불 중 4개의 촛불은 4주 동안 한 주에 1개씩 켜게 되고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성탄절에는 작은 초 4개의 가운데 자리에 놓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큰 초에 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대강절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여 경건의 일을 힘써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림으로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모시며 주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경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삶을 살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모든 기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초를 잘 배울 때 발전과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의 기초, 운동선수의 기초, 음악이나 악기의 기초, 그리고 직업의 기본기가 없다면 어떠한 발전과 새로운 기회는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악기를 배우든지 처음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기 마련인데 대부분 악기를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이겨내고 견뎠기 때문에 지금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무너지게 되고 또 쓰러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가장 신앙의 기초의 기본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는 데는 신앙의 가장 기초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요즘에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신앙의 기본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고백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인본주의적인 또 세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 대방사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인격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기초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이 지방은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풍부한 수자원으로 인해서 헬라와 로마 양대 시대에 걸쳐 많은 신전이 지어졌던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이름이 말해주듯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는 도시입니다.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염소인 판신을 섬기는 판신전이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본문에서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지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아는 것과 영생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바른 신앙은 구원과 심판,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신전이 많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또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살아왔던 위대한 사람들 중 하나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하나로 알고 있거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시장인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요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에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시는 질문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그 종교에는 종교의 숭배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의 우상 숭배 대상도 어떤 신도 자신을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선택한 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질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란 약속된 메시아, 즉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본체가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나 판신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의 한 인격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한 신이자 인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구원의 기초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구주와 죄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하나님이 이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는 내 교회, 꼭 예수님의 교회로 명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모모로부터와 모모로 부르다의 합성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으신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또 사탄의 권세를 뜻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공격했지만 결국 마귀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신앙을 고백한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은 끝이 없고 대단히 큰 능력임을 지금도 많은 선교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강절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열쇠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사랑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고백, 예수님이 나의 삶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대강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주인이 원하고 바라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믿음의 시민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강절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속해져 있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